오늘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지난번에 우리가 5장 6장에서 봤던 말씀들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산상수훈의 그 5장부터 6장까지 주신 말씀을 보면 5장에서 첫째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말씀하셨고, 둘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셋째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셨고, 넷째는 사람들에 대하여 노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에 대하여 노가 있었다면 급히 사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섯째는 맹세하지 말라. 일곱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원수관계가 되고 나 스스로가 오히려 사단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질서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으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첫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기 위한 구제를 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식하는 기도는 상이, 품삯이 없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하고 그 골방에서 기도의 나의 대상자이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을 체험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대하여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8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성의 기초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라. 용서를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넷째로 금식 기도에 대하여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너 자신의 육신의 결박을 풀 줄 아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금식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6장을 통해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하여, 둘째는 기도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으로, 첫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신앙이 되라. 두 번째,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셋째, 물질에 대한 잘못된 질서를 갖게 되면 그는 만몬의 영이라는 더러운 황금신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몬의 영, 이 황금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아버지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든 질서, 세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질서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서에, 소선지서에, 대선지서도 지금 우리가 강의를 안 했지만 소선지서에 3분의 2는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소선지서 3분의 1은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대별로 100년 단위로 거의 한 100년 단위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살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은 그들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소선지서를 통해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면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대하신 것 같이 동일한 잣대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산수훈의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7장, 오늘 7장의 말씀, 오늘 7장의 말씀은 세 개의 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대지는 나와 너의 관계성을 풀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와 너 가깝게는 부부가 가정을 이뤘다면 부부 간에 풀어야 될 부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풀어야 될 부분들, 또는 친구 간에 나와 가까이 있는 성도와 A라는 성도, 나와 또 다른 성도 간에 풀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물론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에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로 1번 상대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판단을 계속 누군가가 나를 계속 판단하고 판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로부터 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계속 쌓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로부터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상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깝게도요. 벌써 이 부부가요. 벌써 이 아내가 남편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판단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이 결국 내 판단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남편에게 탁 들어와 가지고요. 반격이 탁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이 결국 자기에게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게 하든 모르게 하든 이 판단은 반드시 나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상대를 향하여 판단하는 크기만큼 분량만큼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여기에는 헤아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헤아림이 원어적으로 분량, 크기를 말합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100%라는 분량을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그 100%의 분량이 그대로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별로 좋은 애화는 아닌데 좋은 것은 아닌데 비유는 망치로 때리면 상대도 나를 향하여 망치로 때려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하여 판단하는 크기만큼 자기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항상 보류해야 됩니다. 항상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갖게 하신 은혜 중에 하나는 저의 삶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이 제거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제가
정말 95% 이상은 제가 판단을 보류하고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판단이 가다가도 멈춰버리는,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까이 온 사이일수록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아직 그것을 받을 수 없다면은 자꾸만 가로치기를 해야 됩니다. 보류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부족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판단을 보류하는 습관을 가지고 상대에 대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습관을 가져야지, 자꾸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이게 상처를 선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2번, 3번 하면 그 말이, 정상적인 사람도 그 말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튕기는, 상대방을 튕기는 말들을 하다 보니까,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향해서 주먹으로 한번 빵,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상대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걸 좋은 의도로 다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를 주먹으로 빵 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스펀지처럼 팍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이 영적인 관계, 믿음 안의 관계, 성숙된 관계로 나가는 것은 관두고, 율법적 관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킬 수 있는 관계마저도 깨져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사단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릴 수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래? 속으로 그러죠. 언젠가 너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자꾸만 내 속에다가 뭔가 그런 악이 들어오면 그 악에 내가 속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악을 내가 버리고 선으로 바꾸고, 그 선으로 그 악을 이겨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삶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신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적어도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가르침의 질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면 결국 뭐냐면은 계속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국은 인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걸 다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 가서 다가가서 그 영혼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평안해야 되고, 그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로부터 어떤 타격도 없는 그와 나와의 관계가 평안하든지, 그가 나를 향한 사람이 되든지, 어쨌든 이 인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려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힘써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고, 판단을 보류하고, 제가 그랬죠. 보혈로 덮을 때 그 보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총과 구원으로 가지만, 그 보혈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그 심판은 누가 하시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된다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판단을 하는 크기만큼 그 판단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먼저,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분별하고 나에게 대하여 먼저 비판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의 티를 보는 순간 자기 눈에 들보가 상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상대의 티를 보는 순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않았다면 상대는 나의 들보를 보고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먼저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항상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첫 번째 관계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먼저 심판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깨우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석유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상대의 티를 보고 판단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를 외식하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를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에 대하여서 그 자신의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뭔가를 계속 지적하게 되면은 그것이 상대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저 사람이 오늘 나를 향해서 왜 이러지? 하는 이러한 것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의 이러한 경향성이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런 경향성을 가지면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말하면 그 누군가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삶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상대를 향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돌파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돌파력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지. 이런 돌파력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갖는 그저 자칭 예수 믿는 것이지, 상대가 나를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게 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상대를 향해서 뭔가를 계속 지배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면 그 공격은 상대에게 저 사람은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이게 아주 그냥 조금 실금이 갈 수 있어요. 실금. 그러니까 실금도 가지 않도록. 아멘. 네.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하고 나서는 좀 꼬리도 내릴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잘 가져가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이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이 첫 번째 주시는 교훈, 작은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그 모든 공격은 바로 나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비판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허물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1번에 2번입니다. 6절에 거기 거룩한 참이, 저는 이 말이 아마 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말은 귀에 누구든지 쏙쏙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이거 지금 첫 번째 대지는 나와 너 사이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상대가 진리에 대한 가르치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자라면 그에게 진리를 던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이 진리적 경향성이 좀 약하면 제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은 강하게 어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관계성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진리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적 성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와 너 사이에 상대가 진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자라면 그에게 진리를 던지는 것을 조심하라. 던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가치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진리를 발로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로 밟는다는 것은 그 행동이 사단의 행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적 경향성이 부족한 상대에게 진리를 던져서 진리가 발로 밟히면 그 진리에 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사람이 진리 안으로 오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이 부정적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진리에 대한 경향성이 굉장히 완강하게 강한 사람들에게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냥 기도합니다. 주변에서 말하면 저는 그냥 내려놓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못하는데 진리를 발로 밟는데 계속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발로 밟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단의 행동과 같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진리를 던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손상시키며 나를 부정하고 나를 찢고 나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전했는데도 상대가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새끼는 또는 가까운 사람에도 너는 왜 매일 나만 만나면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에 오염이 있게 되고 듣지 않는 그런 행동을 오히려 유발시키게 되고 언젠가는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은요 가장 약한 어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을 향하여 마지막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관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관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나와 관계된 너는 몇 사람이나 되십니까? 그 몇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영원히 그냥 끝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에게 진리의 폭탄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 그리고 미리 거부감을 딱 가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너와 나의 관계성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부정하고 진리 때문에 그가 나를 부정하고 그가 나를 찢고 그가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단의 행동과 같은 것 때문에 차라리 진리를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는 온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아직 얻을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경에 고린도서에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세상이 너를 오염시키고 너를 어둠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네가 지구를 떠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그 사람의 그 흐름을 너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던져서 오히려 그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땅에 밟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거부적 반응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성이 완전히 나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 관계를 맺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무슨 막 세상에 뭐 어떤 관계들을 맺고 그래서 그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팔로우할 내 인생에서 대화하고 내 인생에서 한 주간 함께하고 내 인생에서 한 주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멤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나에게 주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멤버를 여러분들이 세상 그 사람의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관계를 내가 끊어내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서 성경을 먼저 한 장을 찢었다고 합니다. 찢고 찢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에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남게 되더라. 성경의 껍데기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들을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그래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가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 껍데기 남듯이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하고 버틀 하고 여러분이 날 따르라 그럴 때 너나 가라 이래서 한 사람도 안 따라온다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가르침이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팍 빠져서 들어가는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영역 안에서 그 안에서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잃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잘 경영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자들이 있고 그들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자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따르는 자들은 나를 좋아서 따르는 자들이 과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100명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했는데 100명이 나를 따른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착각해. 야, 이 100명이 나를 위한 사람들이구나.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중에 10%, 20% 나를 따르는 자이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사람도 있고 맨 끝에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땅의 문제,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리더십이라고 정의한 것은 고린도라는 그 특수한 상황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피니 그들은 바로 다 그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의 무리만 모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근친상간을 하고 뭐 우상의 쇠물을 먹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곳에 디모데와 거기서 내노라 하는 사도 요한과 이런 내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고린도 후서에 6개월 만에 고린도 후서가 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 그들이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가의 새로운 영광의 빛이, 영광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 산상수훈 세 번째 7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잘못하면은 그냥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너 그냥 믿음 없으니까 그냥 돈키호테처럼 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응?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바로 그 따라오는 사람 포함해서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들이 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오늘 변화되지 않아도요 내일 변화될 수 있어요. 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금방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대기만 성형이 있어요. 깨지고 깨져서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번에 3번입니다. 서로의 관계성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마음을 두드리는 관계를 열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지금 그냥 일상의 나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일상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의 7절에서 11절,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개인의 기도에 대한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여기가. 9절에서 7절에서부터 11절의 결론. 그러므로는 항상 결론이에요. 이해되시죠? 접속사, 결론 접속사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남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너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관계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성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를 아름다운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서로를 위해 구하고 찾고 마음을 두드려야 됩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지금 35년을 살아왔는데요. 정말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또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맞춰가기 위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찾고 그렇게 35년을 아내에 대해서 묻고 찾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 마음이 이게 한 번에 팍 열리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고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이 물질 안 준다고 해가지고 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저가 말하면 막 귀를 막을 정도로 불죠. 요즘은 저가 말하면 귀를 열더라고요. 감사해요. 역전됐어요. 은혜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상대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대들에 대하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셔야 돼요. 또 계속 상대의 좋은 것과 약한 것들 또 내가 상대에게 해서는 하고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저는 제가 박옥희와 살아간 지 35년이 됐는데도 한 80% 찾은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등장하고 80%. 그러니까 찾는 만큼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를 향하여 두드려야 돼요. 응? 두드려야 돼요. 예, 대접을 해야 되면 대접하는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상대를 향하여 구하고 서로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와의 관계가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대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런 것처럼 서로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음식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음식은 서로 간의 관계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맞아요. 예, 예. 우리는 요즘은 진짜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뭐라고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부부나 가족이 한 번 나가는 거, 외식 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진짜 외식을 나간 거예요. 진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외식합시다. 그래서 가서 돈가스, 그 경양식 집에 가가지고 돈가스 먹어가지고 쓸고 그랬어요. 요즘은 돈가스는 외식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나 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외식이라는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 외식이 있었어요. 음식이에요. 그게. 그 음식이 한 달에 한 번 관계를 다시 호전시키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응? 분위기 잡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을 가져가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뱀을 달라고 하면 뭐죠? 여기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가장 여러분의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그 자녀를 향하여 구해야 돼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말도 해야 돼요. 계속 부모의 마음을 또 자식의 마음을 듣고 자식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서로가 계속 자식은 그냥 완전히 자식을 그냥 내 손바닥 안에 발바닥 안에 눌러가지고 프레스 딱 해놓고 조금 뭐하면 야 자식이 저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성향,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계속 찾아야 돼요. 가족인데도 찾아야 돼요. 부부는 더 말할 것 없이 찾아야 돼요. 우리 35년을 찾았으니까 여기 지금 아람이가 몇 살이지? 더 멀었어. 더 계속 찾아야 돼. 더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야. 우리 김봉찬 집사님 많이 찾아야 돼. 포기하면 안 돼. 두드려야 돼. 나는 오늘 또 내가 와서 이렇게 차장이들 하면서 김봉찬 집사님이 야 오늘 또 새롭더라고요. 믿음의 담력도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정말 저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게 느껴졌어요. 예. 서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계속 두드리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려줘야 돼요. 인내하면서. 목회자의 표는, 사도의 표는 인내예요. 성도에 대하여 계속 구하고 정권사님 또 찾아야 돼요. 우리 정권사 이런 부분이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막 그 안에서 막 폭발돼서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찾아야 돼요. 또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런 여정을 통해서 관계가 호전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때는 막 계획에 진주를 던질 생각하지 말고 먼저 찾고 두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서로에게 가져야 돼요. 그게. 그런 은혜들이 많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거기 11절까지 했죠. 악한 자라도 좋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도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을 하라. 예. 그래서 음식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 옆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계시면 노크를 합시다. 마음의 노크를. 자, 해보세요 한번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도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들,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정말 내가 자녀들을 향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버전들, 새로운 그들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비전들, 그들의 가슴에 지금 이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모르고 그냥 내 자식이니까 발로 밟으려고 뭐 언젠가는 꿈틀 하는 순간에 나는 넘어지고 자식은 자기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 되고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래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열어가야 돼요. 네. 이런 관계들을 열어가야 돼요. 부부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지면 우리 강기도 목사가 와서 날 거둘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박옥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저기 결혼식장에 가서 제가 길에서 여보 손잡고 갑시다. 그래서 내가 손잡는 거는 내가 힘들 때 당신이 내 손 잡아주라고 잡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손잡고 갔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관계야.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서로가 깊이 가져가야 돼. 응? 아멘? 그 한순간의 이 관계가 나에게 영원한 관계요 마지막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 주변에 뭐 잘생긴 사람들 많이, 주변에 내 친구들 잘생긴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못생겨도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지,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내 파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새로운 팔로워가 되고 관계를 맺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잘 찾으세요. 정 권사님, 우리 준혁이를 잘 살펴봐. 준혁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막 찾아야 돼. 응? 그리고 두드려야 돼. 준혁아 하고 이렇게 해서 준혁아, 엄마가 요즘 관심 좀 가져줘? 아, 그래?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첫 번째 7장에서 나와 너의 관계성에서 풀어가야 될 것들 세 가지. 상대로부터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던지지 말고 보류하라. 세 번째, 서로의 관계성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마음을 두드리는 관계를 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큰 2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좁은 문은 무엇인가? 이 좁은 문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좁은 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14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자의 문이라 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생명은
바로 자오라는 삶의 문이 아니라 여기서의 생명은 바로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이 아닙니다. 이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삶의 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의 문이 아니라 이 문은 바로 생명의 문, 조회의 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조회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그 조회를 예수에게 주고 예수에게 주신 그 조회를 우리에게 주어서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조회가, 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조회라는 이 생명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게 하는 문이라 좁게 느껴지는데 길이 협착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에요. 왜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은가? 그것은 적을 억압하는 길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적을 억압해서 밖으로 폭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 그랬어요. 이 빛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는 쌀 안에 눈이 있는 것처럼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억압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공격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 폭로하는 그 적을 억압하는 길인데 그 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적을 억압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적을 적대하는 길이고 자기를 죽이게 하고 자기를 박살내게 하는 것이며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파괴해버려야만이 바로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자기라는 자신이라는 자기 신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미워하여 공격하고 그것을 공격하여 자기의 잘못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상태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조회의 이 생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 생명을 접하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니까 아프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은 잘 안 죽으려고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자신적인 경향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툭 건들면 못해요. 저게 자기만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 아이를 잠깐 좀 타일러도 되겠어요? 책망해도 되겠어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 돼요!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그 아이를 쓰다듬으면 에이! 이러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뭐라 했어요? 14절에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내가 신앙이라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생명은 반드시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고 이 생명이 역사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적들이 막 나를 향해서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공격이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찌르고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죽으라고 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뭔가에 나를 죽이는 것 같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성의 말씀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안에 지금 새롭게 지금 드러나면서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서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둠이 몰라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여러분 안에 빛이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 빛이 올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여러분에게 이 빛이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재적 혁명, 새로운 부흥의 세대로, 부흥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나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막 드러나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그런데 절망이 너무 크거나 정말 갈 데가 없거나 정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 속이 시원한 거예요. 골마 터져 있는 것들을 툭툭 터뜨려서 그것들을 꽉꽉 짜주니까 짤 때는 아프지만 짜고 나면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이런 방향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작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삶이 작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웅크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영적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자기 안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모든 생각마저, 그리고 그의 모든 이론마저, 그의 모든 삶마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그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는 자가 많지 않고, 이 문을 들어서려고 하는데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 스스로에 대한 공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신 것을 축복하고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은 새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빛이 밝히 드러나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하고, 여러분의 삶이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묶임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바로 그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어떤 상황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좁은 문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15절에서 20절에 보면, 15절에서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바로 거짓 선자들은 누구냐면 첫째,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이 노략질하는 자들은 노략질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약탈하다, 분열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에 보면 분열시키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분열을 시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좋은 선지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와 일터와 삶은 점점 더 이 강한 응집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있는 제가 그 새천지인가 그 어디 신천지 사람들처럼 하면은 가족이 막 헤어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응? 막 결함이 생기고 막 문제를 막 발생시키고, 내가 만약에 무당이라면, 응? 그 와이프 잘못 만나서 인생이 쫙 그냥 깔렸구만.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뛰어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부의 삶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에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로마서 강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략지다라는 것은 분열시키다 있는데, 분열시키는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16절에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대표적인 열매요 음식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멀리하게 하는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는 서로를 찌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로를 찌르는 선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리더는 반드시 서로를 찌르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찌르면 안 됩니다. 야, 너 그놈 만나서 인생이 종친다. 찌르면 안 됩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노략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엉겅퀴가 있어 서로의 생명을 죽입니다. 엉겅퀴가 이게 딱 오면은요, 다른 생명을 쫙 죽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게 될 것은 그들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생명을 죽이는 삶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므라비 법정, 그 당시에 창세기 제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죠. 창세기 14장에서 세계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그 연합군에 있었던 그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법전이 있었는데 바로 하므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이 하므라비 법전에 의하면은 사람의 값이 속값보다도 못합니다. 소 하나 때문에 가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입니다. 소를 주셨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소를 죽여야 되고,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하므라비 법전에 대비해서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짐승을 하나 죽였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상위법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하므라비 법전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계명은 하므라비 법전을 능가하는 상위법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법전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 있고 성경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법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율법을 주신 것은 죽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엉겅퀴를 가지고 엉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죽여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죽여야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주님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 돼야지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위법을 갖는 그 곳이 돼야 되지, 그 하위법에 대한 그 세상의 법이나 하위법에서 놀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정치적인 세계의 이 세상의 정치적인 법이 교회의 법으로 와서 교회법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교단법이 된다면은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다 교회법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입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지 너희는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것을 삼가라. 그래서 교회가 좋은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야 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말씀의 질서 안에 성도들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세상의 법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차라리 놀 곳은 빨리 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계속 찾고 있다가 세상법으로 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가 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시간이 흐르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17절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나쁜 나무는 결실의 과정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18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19절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잘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나쁜 열매가 되어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잘못하면 그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는 그들은 주여 주여만 하는 자들입니다. 21절에서 23절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불법이 된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주여 주여만 사용하면서 주여 주여만 하면서 자기 일을 행하고 자기 능력을 나가고 자기 뭔가를 말하지만은 그들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고, 네가 너의 일을 했지 내 일을 했느냐? 나는 너를 모르는 자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주님이 축사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융배를 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옳다 하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가, 하나님의 의지를 향한 여정,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정,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여정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일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 되고 그 불법 이외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품으려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들을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내 뜻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열정이 분명하게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연약함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마저도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기도마저도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어떤 선택마저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늘 내가 선택하고 그냥 내가 늘 하고 그냥 내가 늘 그렇게 가는 이런 삶을 향하여 간다면 언젠가 그가 주여 주여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내 뜻대로 한 것이 무엇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의 심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24절에서 29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자기 중심 위에 집을 짓거나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험악한 비바람들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큰 비바람이 몰아칠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비바람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즌이 오고 때가 오고 그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